자, 말씀 볼까요? 호세아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8절 말씀. 호세아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좀 열심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발로만 외치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호세아는 조금 다른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쉽게 사역을 했냐? 그거는 아니죠. 아무튼 호세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취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음란한 여성인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라. 다시 데려옵니다. 또 자녀를 낳고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데려와라. 또 데려옵니다. 또 자녀를 낳고 또 도망갑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음란하여서 호세아를 자꾸 떠나고 자꾸 음란한 곳으로 향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은 부패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는 이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졌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꾸 도망가는 고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욕하는 저 여인이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라는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문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요, 야, 이런 좋은 날씨 어디로 떠나야지. 동해로 가든지 서해로 가든지 해외로 가든지. 사람들은 이게 독립이라는 이 매력적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나 나도 얼른 커서 독립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싶어 해요. 우리 믿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습성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보호에서 자꾸 멀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간섭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즐겁게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살고 싶은 마음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 밑에서만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독립을 꿈꿔요. 내가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받을 유산 다 지금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걸 다 정리해서 떠나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낭비하면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 대한 동경을 품게 돼요. 다른 곳은 어떨까? 다른 지역은 어떨까? 그래서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시골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소멸되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죠. 특히 이 아래 지방에 뭐 경상도라든지 뭐 전라도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마을 구성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마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 평균 연령대가 막 70대, 80대, 70세가 가면 아기가 왔네 이러는 정도의 그런 마을들이 비일비재. 뭔가 떠나면 눈에 보이는 동경함들이 있는 거예요. 떠나면 좋을 것 같고,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만큼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싶고, 그래서 벗어나서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결국 이리저리 치이게 되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받아들이지만 쓸모 없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막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세상은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외면하고 버려집니다. 오늘 탕자가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그 돈을 다 쓰고 나니 가진 게 없으니 그 전까지 자신과 같이 즐기고 좋게 보내고 같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전혀 그 둘째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만 해도 좋았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나라에서 간섭과 또 아주 검은 손으로 이스라엘을 움켜쥐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요 버려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어디에서 받고 싶어 합니까?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내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내 위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거나 혹은 다른 양품에 의존하거나 다른 즐거움에 의존하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고 상처 입고 찢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탕자를 기다리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멀리 떠난,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정신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그 생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불의해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러니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의함을 주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만이 내 죄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탕자가 먼 타향에 있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품에 가서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로서 대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밑에 있는 하나의 종으로서 저를 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얘기해도 반항하고, 아유 아버지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주세요. 나한테 물려줄 재산 그냥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불의가 사라지고 온전한 회개와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긍휼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막 혼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낫게 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때가 없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경우는 찜질하기 위해서 가는 거겠지만, 대부분 목욕탕에 가시는 이유는 때를 벗기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시겠죠. 근데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몸 안에 때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리고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야, 요놈 봐라, 이런 죄를 범했어, 내가 너를 콩구멍 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매일 집 앞에, 한참 앞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요놈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요놈 다리 몽둥이를 그냥 뚝 부러뜨려가지고 내 다시는 어디 못 가게 내가 가둬놓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다렸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럴 거야, 그런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왔을 때 그 탕자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돼지와 같이 나눠 먹었을 때는 그 몸에 악취, 더러움, 온갖 것들이 떡지덕지 붙어 있는 그 상태였을 겁니다. 머리도 안 감았을 것이고 얼굴에 때, 옷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누가 봐도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안고 그 볼에 뽀뽀를 합니다.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아들,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 아들, 남들 같았으면 야야야 오기 전에 씻고 와라 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해주고 반겨 맞아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아들이 왔구나. 아들이 잘못했던 거 다 알죠.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주홍같이 붉고 내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더러움이 묻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겨 맞아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긍휼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돼요.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지은 죄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내립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슬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가 아무리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있는 때여도 새벽에는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꽃과 같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도 없이 나아오는 자는 말 그대로 소망과 기대가 없는 공허만 쌓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이
이곳에 나와 있다라면 기대 없이 나와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들은 나와서 인사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유지는 되겠지만 신앙적 은혜와 영성은 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셔야 돼요. 오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내게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나를 적셔 주실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 주실까?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까? 내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만나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거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양식을 주셨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나오세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파악하셔서 내게 그런 은혜, 정말 귀한 단비와도 같은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 주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대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백향목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이 풍성해지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소망하는, 그들이 갈망하는 열매들이 그들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쁨과 여러 가지 일의 취함, 또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특히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사모하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소망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망이 없고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그곳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시고 또 긍휼을 사모하시고 이슬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 앞에 죄인된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돌아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미 세상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 앞에서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기대하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치는 소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서며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멀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치유 중에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신앙이 흔들거리고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